응답으로 오늘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뭐 누구를 만날 때마다, 특히 뭐 렘넌트들 만나서 말씀 사역할 때마다 항상 이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제일 마음에 걸리냐면은 이 아이들한테 진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면 전달될 수 있을까? 좀 말씀 전달하면서도 고민한다니까요. 제가 확신을 갖고 이 자리에서 사실 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말씀을 전달하는 지금도 고민하고요. 렘넌트들한테, 특히나 렘넌트들한테 말씀 전달할 때 더 고민해요. 사실 조금 죄송한 말인데요. 우리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달하면은 그래도 새로운 교회 성도님이시고 제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조금 어리버리하고 좀 이게 생뚱맞은 말을 해도 지난번에 흘러온 강단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전사님은 분명히 목사님께서 전달받은 말씀을 이렇게 응답으로 전달하시겠구나. 다 대충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렘넌트들 우리가 이렇게 제가 뭐 어떻게 말씀 사역을 가면요, 계속 고민한다니까요. 계속 질문해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이 아이들에게 증거되는 게 맞습니까? 정말 이 아이들에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 보이거든요. 오히려 노는 게 더 나아 보이거든. 먹을 거 사주는 게 더 빨라 보이거든. 돈 주는 게 더 빨라 보이거든. 그냥 잘해주는 게 더 빨라 보인단 말입니다. 내 애들이 원하는 거 실컷 하게 해주고, 그리고는 마음의 문 열면 예수가 그리스도 전달하면 되지 않겠냐. 그게요, 사단이 주는 아주 얄팍한 속임수입니다. 옛날 전도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옛날에 이랬잖아요. 초등학교 앞에 가가지고 어른들 사탕 줄게, 사탕 하나 주면 우와 사탕입니까? 요즘에 사탕 주잖아요. 엄마가 이런 거 아무 애나 받지 말라 그랬어요. 다 있네. 어떤 애는 또 받으러 오거든요. 야 그런 거 받으면 안 돼 하면서 이상한 아저씨 그래 제 대학교 23 둘이었는데 아저씨 딱 소리 듣는데 전도하기가 싫더라고요. 집에 가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우리가 사실 너무 많이 들어서 조금 식상할 수도 있고, 너무 많이 하니까 식상해진다니까요. 그 귀중한 복음과 언약이요, 좀 식상해지고 있어요. 너무 교회가 많아져서요, 교회가요 별 대수롭지 않아 보여요. 너무 지나가는 곳마다 대한민국에는 십자가가 너무 많이 꼽혀 있어서 교회란 뭐 당연한 거구나. 십자가를 쳐다보면 감동이 오고 복음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야 되는데, 이건 뭐 교회가 사고를 치진 않을까 뭐 그런 걱정하고, 뭐 교회가 또 뭐 이런 잘못했다면서 역시 교회는 뭐 맞아, 이런 문화가 팽배하다니까요. 당장 뭐 대출 받으려 그래도요, 뭐입니까? 전도사입니다. 네? 그럼 다시 좀 고려를 좀 이렇게 바로 멘트가 바뀐다니까. 뭐 교회 대출 뭐 알아본다 그러면 그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뭐 제가 뭐 조그마한 사업 하나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뭐 몇 프로대로 가능합니다. 철저한 이익주의, 계산주의. 과연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필요할까? 정말로 그들에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필요한가? 그 질문하기 이전에 나에게 질문해봐요. 하나님, 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필요합니까? 이거를요 그냥 질문하지 말라. 제가 메시지를 던지기 때문에 이해하지 마시고요, 한번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질문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질문해 보세요. 오늘 기양 교회 오셨으니까 교회 오시는 거 기양, 하나님 정말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여기 제일 앞줄에 자리가 있거든요. 우리 이한우 성도님 이쪽으로 같이 좀 부담되시겠지만 이쪽으로 앞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진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한가? 사실은요, 그 질문할 때 모든 건 끝납니다. 그 질문을 하기 시작할 때 뭔가 큰 응답이 안 와도요, 뭔가 내 마음속에요 오기 시작해요. 다른 역사가 보인다니까요. 내 마음에 뭔가 달라요. 자꾸만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시작될 겁니다. 이걸 신비주의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진짜라니까요.
이 유대인, 요 아까 읽었던 본문에는요, 유대인들은요, 그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를요, 도저히 모르고 자꾸 하는 질문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해? 지금 배고픈데 빵이 필요하지.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필요하냐? 지금 우리한테 돈이 필요한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 지금 그걸 껍데기로 믿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하냐면 되게 재밌는 말 많이 하는데요. 이 하나님이 한 분이고 하나님을 이제 하나라고 칭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 한 분이셨다니까요. 창세기에서도 읽어보니 하나님을 우리들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만들고. 근데 이 바리새인들 안 믿어요. 끝까지 그냥 하나님 한 분만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길인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철저하게 안 믿는다니까요. 철저하게 종교 가운데 율법주의 딱 갖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진짜야.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게 진짜야. 다른 거는 가짜야. 은연중에 그런다니까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요, 진짜 고민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듣고 믿고 있는 말씀이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가? 아까도 기도 임요하시게 해주셨는데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가? 담임 목사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역사가 좀 떨어지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거는 또 오히려 막 우리 교회가 힘들어지는 건 아닌가. 저도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제가 이 자리에서 좀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다행히도 이번 주에 국내 담임 목사님이 항상 자리를 비우실 때 국내 항상 이제 뭔가 사건이 하나씩 터졌거든요. 이게 갑자기 어떤 막 안 좋은 일이 생긴다든지 목사님이 걱정할 만한 일들이 항상 목사님이 안 계실 때 항상 생겼거든요. 작은 거 하나 생기긴 했습니다. 제가 목사님 그 중요한 물건을 제가 세탁기에 돌리는 바람에 참 그때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제가 저희 집 세탁기면 제가 빨리 빼서 꺼내죠. 당연히 상식적인 사람이면 왜 그것을 못 꺼냅니까? 하필 제가 셀프 세탁기에다 돌리는 바람에 셀프 세탁기는 도무지 빠지질 않아요. 열리란 말이야. 제가 거의 울부짖듯이 막 해왔는데 이게 부살 뻔했다니까. 안 열려. 아무리 세게 해도 셀프 세탁기 대단히 튼튼하구나. 아무리 열라고 셀프 세탁기가 안 열리는 거예요. 핸드폰은 거기 탱탱탱 하면서 돌아가고 있고 건조가 시작되니까요 더 탱탱탱 돌아. 탱탱탱. 그것 말고는 뭐 대소사 그것도 크죠. 그게 크죠. 저 분명히 제 목사님께 보고하지 않는데 목사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의 죄를 알렸다. 근데 목사님께서는 그런 거는 모르죠. 마음으로 아파하실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는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안 하십니다. 제가 말하는 대소사는 영적인 거 있잖아요. 혼미해지고 사람이 막 시달리고 막 사단이 틈을 타고 막 성도님들께 불안함이 막 들어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사단이 틈타는 그런 거. 그걸 자꾸 경계하거든.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안 생겼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깨어서 자꾸 기도해야 되겠구나. 깨어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뭐 그러면서 자꾸 영혼 살아나는 일들 예배 하나하나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저를 통해서 보고를 들으실 때 뭘 어떻게 했다 이런 보고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제가 뭐 수요일날 누구누구가 예배에 와서 누구누구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통 뭐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보통 교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주일날에는 어느 성도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제 치사하게 누가 안 왔다 이런 보고 안 합니다. 자꾸 저 진짜 그런 거 한 번도 말한 적 없어요. 저는 이번 주에 수요일날에도 네 누구 안 왔지만 다 왔습니다. 목사님 다 와서 변함없이 목사님 주일 예배를 지키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 다 응답 받았습니다. 변함없이. 왜냐면 제 마음속엔 변함이 없거든요. 변함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성도님들 잘겠지만 제 마음은 변함없이 또 그분들의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할 줄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적인 요소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적게 하고는 기준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자꾸만 그런 걸 기준 삼지 않으세요. 그리고 목사님 자세히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시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할 것 같잖아요. 안 그러신다니까요.
막 세게 하시는 것처럼 보여도요. 엄청나게 자꾸 영적인 그게 다 영적인 외침이고 소통이지. 저를 진짜 잡아먹으려고 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자세히 들어보면 진짜입니다. 오히려 저는 제 수예배 때도 고백을 했지만은 오히려 목사님이 저한테 이게 막 이렇게 뭐라고 하실 때가 많잖아요. 욕을 하실 때 오히려 그때 더 깨달음이 빨리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사람은 욕을 먹어야 돼. 이게 말씀을 조곤조곤 할 때 알아들으면 감사하죠. 근데 참 제가 체질이 약한지 몰라도 욕을 먹어야 좀 돌아가는 체질인지 몰라도 근데 너무 혼미했거든요. 그 현장에서 어떠한 전도 현장에 가는데 혼미한 거예요. 자꾸만 이게 계속 꾸준하게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막 헷갈리고 이럴 수 있잖아요. 갑자기 목사님께서 전화상으로 야 이 새끼야 거기에 차에서 자면서 기도해 하면서 탁 끊으시더라고요. 전화기를. 그래서 내가 뭔 잘못을 했지? 나 전도하러 왔는데 기도하러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전달하러 왔는데 왜 담임 목사님께 내 욕을 내가 먹지? 처음에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막 갑자기 분노가 막 올라오고 왜 내가 하면서 갑자기 차에 시동을 걸라고 딱 하는데 그래도 자기 목사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엄청 많이 하셨는데 딱 마지막에 한 토막이 딱 저한테 이제 마음을 부딪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면서 기도해.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이제 옮겼다니까. 그날은 제가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외박 이제 이거 악용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세상에 우리 남편분들 하나님이 시켰다면서 막 외박하고 막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걸 빌미 삼아 갑자기 막 다른 데 가 있고 계시면 더 곤란합니다. 가능성 계신 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하신 외박이라면서 갑자기 이제 알코올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거기서 딱 진짜로 진짜 기도했습니다. 진짜 거기 놀지 않고 스마트폰 제일 적수는 스마트폰이잖아요. 다 꺼놓고 다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기도해봤어요. 그냥 기도했어요. 그냥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냈는데 다민족은 안 보이고 그나마 다민족을 살리려고 만들었던 시설은 다 사라지고 그나마 있던 제자들 다 떠나가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나마 있던 제자는 뭐 갑자기 어떤 그 큰 교회에서 와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양육하겠다고 데려가고 뭐 잘하라고 이제 시스템도 없어지고 열심히 제가 한 몇 년 동안 기도를 세웠던 교회가 다민족을 위한 교회 현장이었는데 사람이 육신적으로 보면 굉장히 허탈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주시는데요 정말로 그 자리에서 자면서 기도하는데 그래 사람도 떠나가고 집도 떠나갈 수도 있고 다 떠나갈 수도 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잖아. 언약이. 너 집 없으면 전도 안 할 거니? 너 사람 없다고 전도 안 할 거야? 자꾸 저 안에 그 정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정답이. 그 정답은 그거잖아. 정답은 하나님의 언약이지. 어떻게 그 사람이 있으면 전도하고 사람이 나 안 만나주면 전도 안 하고 그게 뭐야? 나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다시 도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상하죠. 그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이후에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 보내줬는데 그 사람이 이제 샤오캉이라는 이제 아이였어요. 소강인데 한국말로는 샤오캉. 근데 얘는 참 희한해요. 저랑 좀 안 만나질 법도 한데 계속 만나요. 계속 기도 제목을 원하고 희한하죠. 그때 이후로 제가 사람을 잘 안 믿거든요. 다민족에 와도 무조건 제가 항상 웰컴 모드였거든요. 웰컴이 아니에요. 제자인지 아닌지 뭐 무반응으로 기다리는데 계속 기다려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고 희한하죠. 또 오면 언제나 항상 좋아하고 단순히 내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에 대한 사람을 만나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감사해 하더라고요. 진짜 복음 전달하는 거에 감사해 하고 그런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꾸준하게 그 친구 집에서 학교에서 같이 기도하고 다민족 현장에 대한 언약 안 놓치고 찾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즘 따라 계속 우리 새로운 교회 현장의 흐름을요 다민족 응답의 현장의 흐름을 자꾸 연결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다민족 예배가 지금 정착이 돼서 2주에 격주를 한 번씩 우리 공단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제가 공단에 있을 때 다민족 전도 안 해봤습니까? 공단 우리 엘코어라는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하는데요 힘들었다니까요. 제가 억지로 해봤어요. 야 따라해. 예수는 그리스도 한다니까요. 다 해서 교회까지 따라왔어요.
근데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떠나가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그 기도하는 가운데 스리랑카에서 돌아온, 그때도 스리랑카였거든요. 목사님께서 늘 산개, 들개 얘기하잖아요. 들개가 아니고 산개. 이미 산자인데. 도와주다가 떠나가는데, 요번에 연결된 친구들은요, 참, 제가 함부로 안 한다니까, 그때처럼. 그때 어떻게든 교회에 좀 끌어올려고, 제 나름대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너가 나의 찬송이고 증거야. 싼 게 와라 하면서. 끌고 오는 거예요, 교회로 계속. 그게 하나님 전혀 기뻐하시겠습니까? 걔는 와요, 한국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한국인이니까 저를 통해서 월급 좀 못 받는 거 있으면 정산도 좀 해주고, 그렇잖아요. 저한테 내 컴퓨터도 영상통화도 좀 하고, 자꾸 내 도움을 받으려는. 도움이야 줄 수 있죠. 중요한 순간이 되니까 떠나가다. 중요한 순간이 되니까 교회 안 와요. 중요한 순간이 되니까 아예 두절되고. 그때 제가 굉장히 실망 낙심했게 했죠. 나 다신 다민족 전도 안 해. 막. 근데 그 목사님의 욕 한마디에 제 머리가 리셋이 됐다니까요. 가지고. 성경 말씀 100번 읽어주는 것보다 욕이 빨라요. 참. 우리가 강남 말씀 안 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사역하시는 분도 너무 인자하게 해주지 마세요. 애들 좀 장난칠 것 같으면 욕을 한 바가지. 근데 그때 감정 실으면 안 됩니다. 개인 감정, 지난주에 개인 감정, 개인 처지 딱 들어가는 순간 상처로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다 의미를 알고, 담임 목사님처럼까지는 못해. 담임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욕도 쓰임을 받는다니까. 제가 딱 그 욕을 듣고 이제 돌이켜서 다민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달라요. 계속 확인한다니까. 이번에 우리 안주라든지 다이애나 영적인 변화들이 자꾸 보이잖아요. 이런 어마무시한 아이들이 자꾸 오는구나. 이번에 지금 희수란지 우리 아야씨도 와 있는데 정말 귀중한 제자. 어제 계속 우리 기도도 같이 했어요. 이게 의도치 않게 제가 일 처리하면서 도요 제자 기도회를 데려왔는데, 그게 아주 약하게 한 거예요. 아주 약하게 한 겁니다. 목사님 계신 기본 한 3시간 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저 덕분에 1시간으로 단축이 된 겁니다. 네. 국내에 계신 제자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9시에 이제 마치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여기저기서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 아멘하고. 근데 아마 그래도 기도하는 게 훨씬 이익입니다. 욕 먹어도 좀 힘들어도요. 영적 싸움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는 늘 슈퍼마켓에 가면 돈 주면은 돈을 줘야 껌을 사 먹을 수 있다라는 구조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의 구조는 도무지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도무지 돈을 줘서 껌을 사 먹는 구조 속에 열심히 사신 분들은 복음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자적인 건 이해를 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해한다니까요. 그래,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만난다면서,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다면서, 헌금을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올 수도 있다면서 얘기는 안다니까요. 근데 하나도 감동으로 안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도 감동이 안 돼요. 근데 정말로 내가 이 육신적인 거 생각, 처지, 상처 싹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말 한마디 하는 거. 말 한마디도 필요 없어요. 이 새끼 한마디만 했는데도요, 뭔가 확 된다니까요, 변화가. 그건 진짜 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나에게 그 길을 안내하셨구나.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쫓겨서 도망을 갔는데 마치 그것처럼 내 안에 진정한 답이구나, 그게.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오늘 본론의 첫 번째인데, 자꾸만 육신적인 치유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치유를 자꾸 받으려고 그래요. 특히 렘넌트, 여기 젊은 렘넌트, 어린 렘넌트들 많지만요, 공부를 잘하려고, 내가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성적을 올리는 것이 육신 치유가 아니라니까요. 육신 치유를 받으려고 해요. 아닙니다. 여기 중직자님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중직자님들 누가 있습니까? 다 교회를 사랑하시죠. 또 돈도 있으면 좋잖아요. 참 어제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요, 싹 이제
딱 그게 채워지어야 내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 줄 알고 착각을 한다니까요. 내 육신이 치유되어져야 좀 내가 치유받았구나. 이 사람이 좀 성격도 좀 꺾이고 내 마음 상태도 좀 올바라지고 좀 내 욕심도 좀 뭔가 랩런트들한테 우리 DJ DOC 이런 노래 있잖아.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그 정도는 돼야 다 그렇잖아요. 넥타이도 한번 매주고 저도 주일만 넥타이 맵니다. 다른 애 넥타이 안 매요. 이래 보니까 그래도 안 있어 보일 수도 있는데 주일 말고 넥타이 안 맵니다. 근데 꼭 이런 것들 매주고 일해야 열심히 버는 거 같고. 중국 가니까 안 그렇던데요. 중국 가니까요 엄청 진짜로 알고 보면 진짜 대기업 사장인데 머리카락과 이래 돼 있어요. 자다 일어난 머리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왜 이래 막 처음에 외모만 보고는 그렇잖아요. 저 뭐지 저 어디 무슨 죄송한 말입니다. 저 노숙자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막 이렇게 쫄래쫄래 메시지들 때 따라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한 몇 천억 우리 공장 몇 개의 공장 갖고 있는 사장님이에요. 되게 수수하더라니까요. 초록색 노숙자들이 진짜 입는 것 같은 잠바 있잖아요. 그런 거 입고 쫄래쫄래 와서 예배 드린다니까요. 저는 노숙자인가 뭔가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 끝나고 알았어요. 저분이 사장님이시구나. 그렇구나. 되게 그럼 오해한다니까요. 우리 육신 치유 계속 잘못 알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데 큰 거 다칩니다. 제가 그분 노숙자인 줄 알고 그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알고 보니 그분이 밥 다 사고 그분이 모든 게 결제 다 했는데 저는 못해요. 우리가요 육신적인 치유를 자꾸 바라면요 큰 위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임기응변은 가능할지 몰라요. 지금 내가 당장 먹고 사는 데는 위기가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당장 육신적 치유 받으면 육신적 치유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말씀을 열심히 잘 들어서 육신적 치유의 첫 번째는 내가 말씀에 대한 오해입니다. 주로 말씀에 대한 어떤 오해합니까? 내가 말씀을 잘 듣고 잘 정리하면 뭔가 잘 되지 않을까? 잘 적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 여러분 말씀을 왜 적습니까? 일단 첫 번째는 말씀을 내 안에 잘 이렇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적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중요한 내용. 자, 지금부터 제가 로또 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음 주에 분명히 이 번호 맞습니다. 1, 12, 14, 15, 16, 17, 18, 37. 순위에 적었다 누가 또. 다음 주 로또 번호입니다. 아시겠죠? 하면요. 중요한 거면 어떻게 해요? 적는다니까 필사적으로. 필사적으로 적는다니까 필사적으로. 특히 이건 좀 너무 신빙성이 떨어지길래 다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 이거 애들 적는다니까요. 평상시에 애들 막 이러고 있다가 이 문제 반드시 시험 나온다 그러면 확 적는다니까요. 중요한 건 적잖아요. 말씀 적는다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적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적는 겁니다. 다 적는 게 아니에요. 다 적어도 말씀이 다 중요하시면 다 적으면 돼요. 그런 말씀은 그겁니다. 그럼 말씀을 적는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소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말씀대로 움직이신다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적고 기도하는 것 뿐이지 말씀을 잘 듣기 때문에 영적인 막 축복이 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살기 때문에 열심히 말씀을 듣고 무수한 많음의 말씀이 축적됐기 때문에 나는 중직자가 되는 것이다. 아닙니다. 그런 거 기준일 것 같으면요 하나님은요 절대 중직자님들이 세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중직자님은 딱 한 분이어야 돼. 그렇잖아요. 말씀 제일 쫓아간 본문 메시지 하나도 안 놓치고 그렇잖아요. 어떠한 메시지 안 놓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중직자님이시다? 아닙니다. 진짜 응답받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단 하나의 말씀을 듣더라도 나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있잖아요. 그거 찾아내는 거예요.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전사님 저는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요 안 들리는데요. 그게 당신의 메시지라니까요. 그게 나의 메시지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지금 내 메시지라니까요. 지금 내 영적 상태가 병원 가도 진단을 받잖아요. 이 사람이 만약 예를 들어서 중요한 병에 걸린 사람인데 중요한 병에 걸렸으면 그 중요한 병을 치유하기 전에 몸 상태를 점검한다니까요. 진짜 이게 치유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근데 이 사람이 중요한 병 걸렸다 그래가지고요 당장 그거 치유합시다 안 그런다니까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몸 상태인지 아닌지부터 점검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명 당장 세계복음 하세요. 자, 김영희 오늘부터 아프리카야. 도빈이는 너는 미국이고. 애들 황당하다니까요. 저 엄마한테 허락받아야 되는데요. 저 내일 계약인데요. 헷갈린다니까요, 애들이. 당장 뭐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중직자님들 당장 내일부터 필리핀으로 가십시오. 이러면요. 헷갈린다니까. 제가 내일 사직서를 쓰기엔 조금 아직까지 내 자녀가 있기 때문에 내 소유를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라 그랬잖아요. 다 팔고 가는 겁니다. 거기서 아멘 했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진짜 준비된 사람이거나 정말 준비된 사람이거나 아니면 회사가 정말 가기 싫거나, 그렇죠? 시달렸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오해를 많이 해요. 말씀은 그렇게 막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들려진 그 말씀이라니까요. 제가 수많은 말씀을 이렇게 저만의 속도와 또 전혀 좀 이렇게 여러분들을 배려하지 않는 저만의 톤과 저만의 속도로 막 속사포처럼 속삭였지만요. 그 중에서도 그 말씀 듣는 사람 듣는다니까요. 다 듣는 것도 아니고 자꾸 내 마음을 찌르는 게 있어요. 자꾸 아파요, 말씀 듣는데. 그럼 그게 아픈 게 시간표라니까요. 아, 상처가 아프면요. 아프죠. 왜 정현이 보셨죠? 얼마 잘 쳤습니까? 조코비치 이기 때 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봤거든요. 아, 그때 제가 사고 쳤거든요. 그때 제가 조코비치를 계속 봤었어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너는 가라 하길래 씨가 제가 귀찮은 마음으로 그때 제가 조코비치를 다 보고 가셨어야 되는데, 와, 그때 얼마나 멋졌습니까? 딱 가는데 너무 막 제가 막 눈물이 날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애가 어떻게, 우리나라가 한 번 월드컵 4강 올라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AFC 이번에 했었잖아요. 별로 안 와닿아요. 그래서 4강에 올라갔는데 별로 안 와닿다네. 4강에 못 올라갔네. 아, 올라갔네. 우즈베키한테 졌잖아요. 우즈베키스탄한테 졌습니다. 아쉽습니다. 나중에 우리 카자흐스탄이랑 축구 붙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우리는 축구를 안 보겠습니다. 저는 필리핀과 축구하면은 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정현 선수가요, 이 4강에 페더러라는 아주 세계 랭킹 2등이랑 붙는데 중간에 기권을 했거든요. 다리에 상처가 물집이 있는데도 진통제 맞으면서 8강전에도 진통제 맞으면서 한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온몸에 물집인데도 이겨보려고. 근데 걔가요, 결국 4강에 들통이 났어. 너무 아파가지고 기권을 했단 말이죠. 참 아쉽더라고. 상처는요, 어쩔 수 진통제 맞아도 아픕니다. 아플 때는 포기해야 돼요. 더 나은 장래를 위해서. 앞으로 그 정현희 선수 나이가 21살이던데 앞으로 훨씬 더 뛸 기회가 많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 이겨볼 기라고 약물고 하다가는요, 다리 아예 절단하는 수가 생긴다니까요. 옛날에 우리 러시아의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야신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레프 야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신이 아직 골키퍼에는 최고입니다. 지금도 야신상이 있어요. 골을 가장 잘 막는 키퍼한테 주는 상이 야신상입니다. 레프 야신이라는 사람이 러시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페널티킥을 막을 확률이 50%입니다. 별로 안 와닿죠. 페널티킥 보통 다 먹히잖아요. 페널티킥을 막을 확률이 50%라니까요. 기적이에요. 한 시즌 프로축구 한 시즌 경기를 하는데 평균 골 먹는 확률이 0.86. 거의 한 경기당 한 골을 안 먹혀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거의 얘는 전무 후무까지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선수가 너무 축구 골키퍼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 축구 딱 은퇴하고 나서 다리를 잘랐다니까요. 다리 한쪽 잘랐어요. 너무 혹사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정현이 넌 기권 잘했다. 넌 미래가 충만해. 굳이 무리할 필요 있냐. 그때 당시는 구소련 CCCP 시대니까는 또 이렇게 나라의 영광 국위선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잖아. 나 하나쯤이야. 하니까 이 사람이 다리도 잘리고. 참 좋은 축구 선수였는데 저는 뭐 실제로 뛰는 건 보지 못했지만 뭐 그런 축구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자, 상처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요. 우리 상처 자꾸 있는 채로 사시면 안 돼요. 자꾸 세상 속에서 얻는, 불신자들한테 얻는 여러 가지 상처 있잖아요. 영적 문제. 그거 그대로 두고 없는 척하고 교회 오시면 안 된다니까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내가 말이야. 나 그래도 적어도 내가 집사하고 중직자고 내가 전도사하고 랩넌트인데 말이야. 내가 아픈 척하고 할 수 있겠어? 내가 은혜 안 받은 척 할 수 있겠어? 그러시면 안 돼요.
말씀 은혜 안 되는 거니 굉장한 상처라니까, 스크래치라니까. 그게 메시지예요. 나는 말씀 듣는데 은혜가 안 되는데요. 그게 지금 내 메시지라니까요. 그걸 잘 캐치하면 돼요. 그걸 극복해야지 막 그러실 필요 없고, 그게 메시지라니까요. 그럼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하면 그걸 캐치를 못해요. 자꾸 뭔가 내용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 목사님이 내용, 자꾸 옛날에 우리가 수능 시험 칠 때 그렇잖아요. 이 본문의 주제를 찾으시오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떠한 시, 수능에서 나왔던 시인데요, 그 시에 말하는 시상 문제 냈거든요. 그 시인한테 그걸 풀라고 냈어요. 2문제 냈거든요. 그 시인 2문제 다 틀렸어요. 자기가 지은 시거든요. 자기가 지은 시에 대한 수능 시험을 그 시인한테 풀라고 줬는데요, 그 시인이 2개 다 틀렸다니까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수능 치네 만점자가 나왔어. 걔는 도대체 뭡니까? 시인도, 그 시를 지은 시인도 못 푸는 문제를 갖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된 아이러니한 구조 속에 살고 계시다니까요. 제 말에 설득당하지 마시고 조금만 곰곰이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래서 자꾸만 여러 가지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듣는 이 자리, 이 마음, 이 생각, 내 환경, 여건, 처지, 이게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구나. 어떤 사람한테는요, 이 말씀이요, 솜사탕보다 달콤하게 들리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 맞아요. 어떻게 알고 그 소리를 하십니까? 말씀이 기쁘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좀 말씀이 아직 좀 버겁거나 피곤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메시지입니다. 잠이 필요한 사람 있을 수 있다니까요. 피곤한 사람, 그러면 그 피곤이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막 열심과 특심으로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2번째가 바로 큰 우리 육신적인, 잘못된 육신적인 치유의, 첫 번째가 말씀에 대한 오해, 2번째는 기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대부분 기도에 대해서 오해해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소리를 크게 한다든지, 소리를 크게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의 기도에 내 영향 안 받으려고 하나님께만 소통하는 건데, 자꾸만 기도하다 보면 옆 사람께 들리잖아요. 나도 모르게 따라가잖아요. 제가 이것도 러시아 선교에 있었던 일입니다. 또다시 꺼내드리겠습니다. 자꾸 기도를 하는데 러시아 음식을 자꾸 먹다 보니까 속이 좀 이렇게 한국에 땡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합심 기도를 하는데 좀 큰 소리로 내가 했었어야 돼. 제 잘못입니다. 제가 큰 소리로 나만의 기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자꾸 뒤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뭐가 먹고 싶습니다.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러시아에서 먹을 수 없는 음식 만두가 먹고 싶습니다. 그 하필이면 제 마음속에도 만두가 먹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딱 고개를 돌아보는데요, 눈빛이 교차되는데요, 서로 깜짝 만두. 그렇죠. 만두 오해한다니까요. 기도를 이렇게 큰 소리 합심기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이제 안 들리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또 이렇게 너무 또 크게 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자꾸 나도 모르게 내게 나와요. 우리 우리 있잖아요, 수면 내시경 하면 막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합심기도 진짜 하잖아요.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요, 뭐 나온다니, 자기 거 다 튀어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는 뭐 오래 하고 짧게 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로 하나님께 하는 기도, 지금 내가 하는 고민, 그 갈등, 그게 기도라니까요. 우리 자꾸 평안함만 얻으려고 해요. 언제든지 평안함, 언제든지 평화, 피스 이러면서요. 그게 뭡니까? 그 피스는요, 그 평화사회복지기구 그거 아세요? 거기 가면 평화합니다. 피스합니다. 아니면 락하는 데가 맨날 피스 하잖아요. 그런 데 가세요. 우리가 말하는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심신이 안정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제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전도사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요, 심신이 더 왔다 갔다, 더 막 뭔가 막 이 혈압이 막 올라가면서요, 이건 뭐야 막 이거를 뒤집고 싶을 정도로 뭔가 혈압이 오르는 게 더 많다니까요. 가뜩이나 제가 이 집안 내력상 이 혈압이 좋지 않는데요. 뭐 그렇잖아요. 오히려 더 싸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저만 그렇습니까? 오히려 막 신앙생활 한다고 더 막 교회라고 열심히 하는데요, 더 막 마음이 막 요동치고 막,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지? 네, 교회니까 그럴 수 있다니요. 교회라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곳이고 교회가 더 사명이 필요한 곳인데
우리가 자꾸 잘못 오해하고 있다니까요. 교회는 평화로워야 된다, 화목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만 사기당하는 거예요. 교회만 자꾸 누구한테 시달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시달린다니까요. 신천지 다니는 사람이 시달린다는 것을 얘기 못 들어봤어요. 당당하다니까요. 오히려 우리 전도관, 우리 기장에 있는 이단, 기장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박대선 씨 당당하다니까요. 계속 땅을 사들여요. 제가 지금 기장에 있는 다락방 하잖아요. 기장 부동산에 다락방 하러 갔는데요. 그 부동산 하시는 분이 그래요. 기장 땅의 3분의 1 진짜 그 사람이 다 갖고 있다. 이 전도관 이 특징 뭐냐? 신앙총상의 특징 뭡니까? 땅을 사면 절대 안 팔아요. 계속 가지고 있는데요. 어마어마하다네. 그럼 도대체 그 돈은 어디서 납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드시는 거 있잖아요. 쏘이, 생명물 간장. 좀 있으면은 이제 우유도 나오고 벌써 나와서 팬티, 속옷, 생필품, 온갖 생필품 다 만들어서 팝니다. 그 홈쇼핑에 버젓이 팔아요. 절대 저 그거 한번 사 드셔보세요. 그거 사 먹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좋은 거 사 먹어야죠. 그거 사 먹는다고 우리 갑자기 사탄전에 되고 그런 거 아닌데. 좋은 거는 써야죠. 싸고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라면 사면 돼요. 근데 그 의미를 알고 곧 보세요. 당한다니까요. 거기 있는 직원들은 월급 50만 원 받고 하루 종일 일하는데도 평안하대요. 평안하다면서. 여러분들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일하는데요. 월급 50만 원 받으면서 평안하다면서. 당장 우리 직장인들은 전혀 그게 뭔 소리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평안하대요. 평안하답니다. 우리도 그럼 평안함 얻으러 거기 가면 되겠네요. 8시부터 8시까지 일하고 월급 50만 원 받고 평안하다. 교회도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가진 월급에서 딱 빼고 50만 원만 주겠습니다. 내 마음이 그래 유기가 사라졌다면서. 이 유기 악이었는데.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뭔데 내 월급 50만 원.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된다. 그 평안은 그 평안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얻는 평안은요, 그냥 내 삶에 주신 그 기도 제목 자체가 기도라니까요. 우리 삶이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내가 교회라니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고. 왜냐? 내 안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기도에 대해서 열심이냐 특심이냐 제대로 해야 되냐 그러지 마시고 지금 기도하시고 지금 하나님께 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교회 교회 예배 마치시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도 기도하세요. 자꾸 집에 가면 또 이렇게 허탈해하지 마시고 그 마음이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또 집에 가면은 말씀 먹고 말 안 듣는 내 자녀, 말 안 듣는 남편, 이거 또 여전할 우리 부인, 또 여전한 내 직장, 여전히 쥐꼬리만한 내 월급 그대로겠지. 그게 내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거기에 눌리지 마시고 그거 한다고 누가 무시하거나 하지 않아요. 누가 무시했다. 그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하나님 진짜 하나님 왜 나를 그 현장에 왜 나를 거기 부르셨습니까? 왜 나를 그곳으로 부르셨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자꾸만 하나님의 이유 찾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치유는 뭡니까? 세 번째 치유는 전도입니다. 전도에 대한 오해. 전도를요 자꾸만요 누구만 만나면 무슨 말하고 누구만 말하면 무슨 말하고 아닙니다. 전도는 정말로 흑암 권세가 꺾이는 것이 전도입니다. 흑암 권세 뭘로 꺾을까요? 유도로 꺾을까요? 탁 못 꺾 이렇게 할까요? 칼 가지고 보니까 누가 좀 교회 칼을 가지고 다니는데 총도 가지고 다니고 그런 걸로 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꺾입니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전도는 무조건 만나서 영접 기도해서 따라하면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는 애들 모아놓고 우리 예배 드리고 교회 쌤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요 얼마나 많은 기도의 배경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을 만나기까지 정말 모든 서러움 어려움 무릅쓰고요 동네라는 작은 곳에서요 그 목사님 되겠어요 여러분들을 만나기까지 정말 치열하게 기도했다니까요. 저도 목사님을 괴롭히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기도하기 싫어서 발버둥 치고 저도 그 기도에 보살핌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보살핌 속에서 만나졌다니까요. 그때는 이름을 알고 기도한 분도 있었고 그 지역을 두고 기도했었고 울산부터 시작해서 김해 창원 마산 진주 계속 기도했다니까요. 그냥
그냥 세계 복음화를 나의 것으로 붙잡고 진짜 기도했다니까. 그러다 하나님 문 열어주시면 그 현장을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도 현장으로 믿고 아무것도 안 바라보고 그냥 갔다니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중국 가면은 뭐 누가 뭘 주기 때문에 갑니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더 우리가 헌금하고 더 응답으로 간다니까요. 왜 그럼 중국으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전도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그것 때문에 중국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응답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자꾸만 전도에 대해서 나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응답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흑암 권세 꺾이는 거다. 기도는 지금 나의 생각과 내 마음, 내가 듣는 그것이 기도다.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선포했을 때 내 마음과 생각이 부딪히는 그 말씀이 그게 말씀이다. 그렇게 붙잡으면 됩니다. 왜냐? 이 교회 예배는요, 단순한 예배가 아니거든요. 이 예배를 위해서 무수한 성도님들과 제자들이요, 계속 기도합니다. 어제도 기도했고요, 이 예배를 위해서. 그래서 이 교회 예배는요,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와서 드리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잘못된 치유 세 가지를 우리가 육신 치유를 이제 올바른 치유로 바꿔야 되는데 쉽습니다. 올바른 치유의 첫 번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맞느냐? 뭐 질문하시면 돼요. 아, 정말 내 인생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맞냐? 자꾸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정말 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가? 질문하셔야 돼요. 나 하나 살리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나 자녀 한번 살려보자 하는 거 아닙니까? 질문하세요. 아무도 뭐라 안 한다니까요.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가 다니는 직장과 내가 하는 이 일이 모두를 살리는 일이 맞습니까? 질문하라니까. 답을 내라는 게 아니에요. 질문을 하세요. 질문이 똑바로 내야 답을 얻죠. 그리고 답은 우리가 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답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답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거는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소리랑 똑같다니까요. 내가 신앙의 답을 내겠다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하나님 많아요. 공식적으로 15분 계시는데 2분 돌아가셨잖아요.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자꾸 질문하세요. 답답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럼 답답한 시간표인 거예요. 제가 처음에 고백했잖아요. 저 랩런트들한테 말씀 줄 때요, 고민된다니까요. 정말 얘들한테 그리스도가 진짜 필요합니까? 진짜 끝까지 질문한다니까요. 근데 희한하죠. 계속 질문하는데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다 준비돼 있죠. 말씀은 준비되는데 계속 질문을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성령이요, 그 마음을 교통시키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제자들이 오잖아요, 교회로. 전도는 그겁니다. 나의 설득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답을 내리시는 거예요. 내가 설득해서 전도할 것 같으면요, 5만 사람 다 만나고 돌아다니겠지.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로 질문하십시오. 모든 것을 살리는 일을 나는 하고 있는가? 모든 것을 살리는 일. 내가 하는 작은 일을 통해서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이거 해서 뭐 하겠나? 더 큰 일을 해야 내가 더 큰 거 하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쥐고 계신 일, 지금 여러분들이 쥐고 계신 빚, 빚지고 있는 거 있죠? 그 빚 그대로 쥐세요. 그거 어디 날리려 하지 마시고 그대로 쥐시라니까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내 자녀 쥐라니까요. 이걸 못 쥐고 있으니 쥘 힘이 없으니까요. 애를 집어 던져서 정관해서요, 일어났다니까요. 얼마 전에. 얼마나 자기가 힘들었으면요, 우울증 걸려가지고 자기 그냥 2살 4살짜리를 창밖으로 던져버렸다니까요. 우리 정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도 얼마 전에. 얼마나 이걸 쥘 힘이 없었으면. 빚을 쥘 힘이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빚 지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 빚의 무게에 못 이겨서 자살하신 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나라 IMF 터졌을 때 지금도 IMF랑 금융위기는 비슷하대요. 지금도 어려운 건 매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 그 빚의 무게를 못 이겨서 죽는다니까요. 자살도 하고. 심지어 제가 아는 초등학생은요, 제가 있는 지역에서요, 엄마한테 혼날 게 무서워가지고요. 우리는 뭐 엄마한테 혼나면 까짓까 뭐 혼나지 이러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애들한테는요, 커요. 그리고 그래서 자살을 해버렸어요. 엄마한테 혼날까봐 무서워가지고. 그런 일도 생긴다니까요. 이 모든 것을 살리는 일을
내가 지고 있는 그 작은 일 속에서 실천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군대에서 자살 많이 하잖아요. 신호 기도해야 돼요. 혹한기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다음 주도 혹한기라는 사실 축하드립니다. 진짜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있는 작은 일에서 그 작은 곳에서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자꾸 세 가지 기도하십시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가? 정말 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가? 정말 나는 모든 것을 살리고자 하는가? 대부분 자기 거 살리려고 발버둥 치다가 안 되니까 자살하고 자꾸 그러거든. 안 될 수밖에 없죠. 내가 남을 안 살려서 아니라니까요. 나만 살면 뭐합니까? 주변 사람 다 죽는데. 나만 잘 되면 뭐야? 남이 죽는데. 그게 운명저주 사주팔자라는 겁니다. 그 운명저주 사주팔자 부신자들이 잘 걸린다니까요. 나는 행복한데 왜 이런 문제가 우리 집안에 생기냔 말이지. 그게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오는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가 잘 되면 좋겠는데 왜 안 됩니까? 그 영적 문제 싸워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영원히 괴롭진 않을 거예요. 저도 영원히 이 상태로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와 여러분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의 제자로 쓰이시고 완전한 응답으로 세우실 시간표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질문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 질문 끝까지 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가운데 오직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 희한하죠. 나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은 답을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답을 주실 겁니다. 그때의 답이 진짜 답이에요. 그냥 이론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론으로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난 진짜 오직이 돼요. 정말 나의 기준이 되고 정말 내가 완전 복음이 나의 삶이 되고 내 기준이 되고 내 공부에도 기준 되고 모든 삶의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이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315장입니다. 315장을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립시다.